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사 주님의 은혜 아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기의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인 양 그렇게 행동하며 자기의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이 우상이 되었으며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고백에서 끝나는 회개의 삶이 아니라 자기의 습관을 또 죄악을 형식을 깨끗이 버릴 수 있는 마음을 또 피 흘려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를 여길지어다 하신 말씀처럼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부인하며 죄와 날마다 싸워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귀하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새 예루살렘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주님의 귀한 말씀 아래 온전히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이 빈자리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숫자로 교회 건물의 크기로만 가늠지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의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참 사랑과 평안과 은혜와 형통한 삶 속에 살아가게 하옵시고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자기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전하는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치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도님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그 입술을 통하여 찬양할 때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죄범한 영혼 구하고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삶 성도여 찬양하세.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 측량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그 신사랑 측량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그 신사랑 측량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괜찮아요? 소리? 괜찮아요? 말씀 봅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로마서 6장 12절 본문 말씀 봅시다.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아멘. 오늘 13절까지 13절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오늘 설명이 13절까지 설명이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예, 한번 진도를 쭉 나가 봅시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지난주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내 자아의 죽음의 인식이 그 자각이 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것이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그것이 일어나야 된다. 내 자각, 자아 인식이 내 속에서 아 그렇게 되는군요라고 하는 자각이 인식이 돼야 된다. 이걸 자각이라고 그러죠. 깨닫는 거죠. 그럼 그것이 곧바로 내 삶 속에서 나타나요. 이게 진짜 믿는 거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셔서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제사함 받았대. 이렇게 그냥 무슨 39, 27 이렇게 애우는 식으로 이렇게 알아가지고는 그건 하나의 관념일 뿐인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말씀 오늘 조금 더 설명을 또 한번 하고 그리고 오늘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뭔가,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바로 알면 돼요. 그거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거 바로 깨달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에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뭐 하세요 하니까 죽을 맛이지. 응? 안 할 수도 없고, 직분은 받았고, 맹세기 성도인데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안 하기도 그렇고 하자니 참 이거 부담스럽고 버겁고 그러는 거예요. 억지 춘향이 노릇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 교회 안에서 또 스스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죠. 정말 헌신적으로 열심히 내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보면 열심을 내는 그 사람의 마음의 밑바탕에 들어가면 그게 전부 10중 8구는 전부 다 자기 의예요.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가 진리 위에 서서 바로 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주 앞으로 진군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변함없이 우리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부활의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귀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부름받고 택함받고 인침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 생명의 꼴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뜻, 그 마음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천국 백성들의 삶을 이 땅에서도 수많은 영혼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밝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 의지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래서 방금 말씀 조금 이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나의 죽음의 인식, 나는 아니군요. 그 인식, 그 나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리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줘야 되는 거예요. 밝혀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삶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기 전에 그래서 나의 육적 죽음, 이 땅에서 나의 육적 죽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 정신적 죽음이 있고 실제로 죽는 죽음. 우리 실제로 죽는 것은 오늘 순교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 세례를 받을 때 우리 함께 죽는 거예요. 그건 영적 죽음이에요. 아셨죠? 이 영적 죽음이 내 삶 속에서 육적 죽음으로 나타나야 한단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되지 않으면, 그 삶이 내게서 나타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왜? 진리로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십자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의 그 죽음, 그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내가 지금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게 무슨 의미죠?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응?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건 공허한 메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믿음 생활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요, 이제 뼈도 박지도 못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표를 써서. 몰랐을 때는 그냥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어요. 이제 이걸 알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래서 내가 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그러죠. 그 말씀이 진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바로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리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을 통해서 진리가 나타나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그 신앙생활 맞아요? 아닌 거란 말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는가?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죠. 어느 방송국에 어떤 앵커가 나와서 말이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게 오늘날 말이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그런 세상이 됐다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 말을 했으면 내가 좋게 받아들이겠는데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주 안 좋은 사람이거든요. 이 성향이 좌파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함부로 하는구나.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쨌든 그래서 내가 진리가 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하나님도 거짓말쟁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거짓말쟁이가 된다니까요. 제가 그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은 뭘 담고 있다? 진리를 담고 있다. 그 말씀을 드렸죠. 모든 건 진리를 담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진리를 담고 있어요. 절의 중들도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진짜 이게 참 진리구나.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다 담고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불교는요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대입을 하면 그것은 율법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율법이 뭐죠? 열심히 내가 선을 행하고 열심히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고 천국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교가 그런 거 아니에요. 자비를 행하라는 거야. 열심히 자비를 행하라는 거야. 이거 다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의도가 뭐였죠? 율법을 잘 행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요. 겉으로는 잘
행하라고 했어요. 열심히 행해. 613가지가 되는 계명을 주면서 613가지인가요? 그걸 또 유태인들은 계명 하나에다가 하나를 또 세분화 시키죠. 여러 항목으로 또 세분화 시켜요. 그러니까 계명 하나에 수십 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613가지 그것도 곱하기 4만 5만 해봐요. 몇천 가지가 되는 겁니다. 몇천 가지, 몇만 가지가 되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그렇게 세세하게 항목을 또 쪼개가지고 또 규례를 만들어요.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장로의 유전이라고 나오죠. 장로들의 유전. 그걸 어떻게 다 지키냐고요. 우리 인간은 율법을 다 행할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가 있었죠. 그 지금 설명을 했으니까 뭐 이럴 기회가 하면 얘가 또 고쳐로 또 안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되지 않으면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다. 자, 저 밭에 저 논에 벼가 누렇게 익었어요. 익기 전에는 벼가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익으면 누렇게 익으면 벼가 고개를 쫙 숙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벼, 밭에 논에 벼 말이죠. 저는 어렸을 적에 제가 시골 살았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요. 벼들이 누렇게 익으면 익을수록 쫙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뭐죠? 사람이 이렇게 알곡으로 익어야 되는 겁니다. 알곡으로 익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요. 고개를 쫙 숙이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담고 있다 이 말이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쭉저기는 이러고 서 있어요. 똑바로 고개 똑바닥에 서 있다고. 우리 인간도 그러잖아요. 뭐 아직 되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냥 목에다 힘주고 탁 이러잖아요. 사람이 뭔가 알고 뭔가를 아는 사람들은요 항상 겸손해요. 아 그래요. 고개를 숙인다고요. 정말 고개를 숙여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야 될 줄 아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 알곡이란 말입니다. 쭉저기는 그렇지를 못해요. 마치 이런 것처럼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다. 담고 있다. 그런데 이걸 누군가가 얘기를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 진리를 모르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진리가 진리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진리로 드러나지를 못하잖아요. 진리를 담고 있는데도 진리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꼴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몇 장 8장인가요? 몇 장에서 이 땅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확수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진리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걸 설명을 해줘야 봐 맞지? 내가 진리를 담고 있는 거 맞지? 그래서 진리가 진리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한 사람도 영접을 하지 않았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안 드러나는 거예요? 안 드러나는 거잖아요.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데 마치 이런 격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품고 있는 모든 자연 만물, 그래서 누군가가 그걸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거네 하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그 상태가 진리를 담고 있는 그것이 진리로서 드디어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복음, 이 진리를 알아듣는 이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진리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진리를 알아듣는 이들에 의해서 진리가 진리로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진리의 자각, 깨달음도 없이 그냥 39, 27 이런 식으로 야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이 사람이 교회 나왔어. 그런데 진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이 겨우 알고 있는 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여러분 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가면 얘기가 전혀 달라지거든. 그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그냥 그 말만 탁 던져줬어. 아이고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아이고 그럼 나 교회 나가야 되겠네. 복 받는다니까. 그럼 교회를 나왔어. 그럼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만 하는 거예요. 이거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거. 이거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것은요. 만약에 그 누군가가 이 진리를 복음을 설명해 주지 않고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들은 대로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은 그냥 결국 그걸로 죽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자칫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설명해 주고 깨닫게 해주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없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참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봐도 별 사람들이 다 있죠. 가끔씩 보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대. 뭐 부활주일만 돌아오면은 꼭 그 명동에서 저거 십자가 나무로 그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만, 목사님이 있더만. 그럼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응? 아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지하철이 밑에서 그 중들이 말이지 이만한 돗자리 펴놓고 말이야. 그 이제 앉아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시주를 하고 있어요. 그냥 성령을 뜨겁게 받은 열정이 그냥 차고 넘치는 어떤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그냥 중이 너무 안 됐거든. 자기가 볼 때 그냥 앉아서 시주하고 있는 그 중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그냥 이렇게 안수를 해버려. 응?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도 얘기를 들었어. 나도 내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그 중은 그 중 나름대로 지금 진리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럼 자기가 그렇게 안수해서 그냥 그 중이라고 막 닥치고 이제 지금 지하철에서 이라고 이만한 돗자리 펴놓고 시주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거기다 그냥 당신 예수 믿어야 돼. 그래 당신 천국 가 하면서 그냥 갖다가 머리다 갖다 안수를 해버리면 그러면 그게 어때요? 그러면 그 중이 뭔가 깨달을까? 그럴까요? 그런 무리한 짓거리가 어디 있어요? 진짜 문제는 중한테 있는 거예요. 그 안수해준 목사한테 있는 거예요. 이 목사한테 문제가 더 많아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우리 사도행전에 그 얘기가 나오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오늘 본문 진도 나갑시다.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지방을 갔어요. 빌립보 지방을. 사실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는 환상을 봤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쪽으로 오라는 거구나 하고는 사도 바울이 방향을 틀어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케도니아가 지금 뭐 그리스 반도 저 북쪽이잖아요. 유럽이에요. 이스탄불 막 건너가서. 그래서 마케도니아 저 빌립보 지방에 가서 첫 번째로 금요일 저희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 여기가 유럽이잖아요. 예수님 다녀가시고 나서 이제 복음이 전파가 되는데 유럽 사람 첫 번째 성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6장에서 바로 루디아라는 여자예요. 이 여자가 가장 먼저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유럽이에요. 유럽에서 첫 번째로 성도가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우리 믿음의 우리 권속이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지방을 들어갔어요. 근데 전도를 하려고 뭐 산설고 물설고 낯설고 아는 사람 없죠. 남은 나라까지 왔는데 지금 선교하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밥 먹고 잠잘 데도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디서 이제 기도처를 이제 어디서 기도를 좀 할까 하고 기도처를 찾으려고 이렇게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저쪽 강가에 가서 안악들이 여런히 앉아서 이렇게 뭐 저렇게 뭐 이제 얘기를 하고 뭐 빨래도 하고 있고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가까이 간 거야.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그 여인들 중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어. 이 사람은 그 옷감을 파는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자죠. 그 벌써 그 우리 그 성경을 그 빌립보서 16장 성경 10장 보면 그 얘기 나오는데 벌써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 루디아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사도 바울의 말에 청정케 벌써 한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딱 사도 바울의 말을 듣더니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과 실라요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요. 우리 집이에요. 와서 우리 집에서 벌써 이 사람 믿음이 들어왔어요. 벌써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믿는 자로 여긴다면 나를 믿는 자로 여긴다라면 우리 집에서 여기서 쉬었다 가세요. 며칠이고 묵었다 가세요. 여기서 거처를 정하고 여기서 잠자고 밥 먹고 하면서 활동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제 그 집에서 묵으면서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또 한 번은 또 이제 또 밖에 나서 또 이제 또 전도를 하려고 나왔어. 이러고 길을 걸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또 전도를 하는데 저쪽에서 옛 여자가 막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뭐라고 소리를 지르면 이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다 이거야. 이 사람은 아주 하나님의 위대하신 종이라는 거야. 거룩하신 종이라는 거야. 아니 사도 바울이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옛 여자가 와서 자꾸 이제 이게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얘기만 하면은 옛 여자가 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게 하루가 아니야. 그 다음 날도 그다음 며칠을 이러는 거야. 이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보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뭐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무당이야. 에?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당이라고. 보니까 딱 무당이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며칠을 참다가 도저히 괴로워하는 거니까 너 나가라. 그러니까 그 말 하는 순간에 그냥 그 여인에게서 있던 그 귀신이 떠나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바로 그 여자는 그 어느 아주 대감마님 집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감집에 그 집에 사는 종이에요. 여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제 무당이니까 이제 뭐 점을 잘 봐주는 거야.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그 여자한테 와서 막 점을 봐주고 이제 볼 거 아니요. 그러면 점을 보면은 맨 입으로 와요. 돈을 줘야 되잖아. 그 돈은 누구 돈이야? 누구 거야? 그 집 주인의 수입이야 그게. 예? 그런 거요. 그런데 그냥 뭐야 그 사도 바울이 너 나가. 그냥 귀신이 떠나버렸어. 귀신이 떠나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자가 점을 칠 수 있어 없어? 점을 못 치는 거지. 응? 그러니까 이 주인이 보고 이것도 된 거야. 갑자기 자기 집에 그 노예가 여종이 말이 점을 잘 봤는데 갑자기 정신이 말짱해 버렸거든. 하고 그냥 점을 못 보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알아보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하고 이제 낯선 사람들이 자기 말에 지역에 와가지고 뭐 하나님이 어떻고 예수가 어떻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주인이 말이죠. 그 빌립보 그 관청에다가 고소를 해요. 고소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들 보니까 유대 사람들인데 이곳에 와서 말이야 이상한 말이야 우리가 지키지도 우리나라의 풍속과 전혀 반대되는 이상한 햇소리를 한다 말이지. 우리는 여기 우리가 믿는 신이 있는데 뭐 무슨 신이 있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난리가 나버린 거야. 그래서 그냥 당장 그냥 그 빌립보 지방에 있는 그 관청 지금 우리 말하면 시장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야 감옥에다 가둬.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깜방에 그냥 들어간 거예요. 엄청 두드러 맞고 옷 벗기고 채찍으로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깊은 감옥에 갇혔다고. 그날 저녁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찬양을 해요. 이러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옥토가 막
두두두두 울리고 막 지진이 나고 막 옥토가 막 문이 막 덜덜덜 막 땅이 막 진동을 하면서 옥문이 확 열려져 버리고 난리가 나버린 거야. 옥문 안에서, 옥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막 채찍에 맞고 그다음에 요 다리다가 그냥 착고까지 지켜서 발 쇠가락을 확 쳐놨는데 그 안에 이제 그 죄수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옥문이 전부 다 열려져 버리고 막 죄수들이 묶여졌던 거 철구랑이 다 풀어져 버리고 난리가 났어. 거기에 간수가 있잖아요.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간수가 깜빡 졸다가 이게 뭔 이상한 소리 하니까 벌떡 깨보니까 막 옥문이 다 열려 있고 난리가 났거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이고 이거 죄수들 다 도망갔구나. 그래서 이 간수가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직책이 뭐예요? 간수예요. 간수의 직책이 뭐야? 죄수들을 잘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죄수를 만약에 죄수가 탈옥을 했다. 그러면 간수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수장 그 위에 상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관들이 사형으로 처합니다. 그러니까 사형당하는 것이 너무 끔찍하니까 아예 자결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딱 그걸 본 거예요. 멈춰라 한 거예요. 멈춰라. 우리 여기 있다. 아무도 도망간 사람 없다. 그러니 죽지 마라. 이런 거예요. 거기서 그 간수가 뭔가를 느꼈어요. 그러고서 그 간수가 그때 사도 바울한테 하는 말이 보니까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벌써 보세요. 그 옥토가 막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죄수들의 손발에 묶였던 막 철고랑이 다 풀어지고 막 그 정도가 됐으니까 뭔가를 벌써 성령님 강하게 임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느낀 거죠. 그러니까 이 간수가 사도 바울한테 좀 자기를 이제 내가 자기 직책이 다 뭐였다는 그 책임을 물을까 봐서 목숨을 끊으려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사도 바울이 멈춰라. 우리 다 있다. 아무도 도망간 사람 없다. 그러니 네 생명을 보존하라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 말을 듣고 그냥 사도 바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경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네? 거기서 구원은 우리가 말한 이런 구원이 아니에요. 그때 말한 내가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물론 궁극적인 것은 구원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그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 여기서 나와요. 할렐루야.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지금 이 빌립보의 간수 얘기를 하는가? 지금 주제를 놓치지 마세요. 뭔 얘기 하려고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가? 무슨 얘기요? 주제가 뭐예요? 나의 죽음의 인식이 뭔가?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셨죠? 예? 나의 죽음의 인식이 뭔가? 내가 내 신앙의 삶 속에서 내가 죽어야 한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내가 죽어야 돼요. 육적 죽음을 내가 죽어야 돼요. 육적 죽음을 정신적으로라도 죽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걸 내가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다. 지금 요 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그냥 들으세요. 사도 심장에.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간수가 이 사도 바울과 그러면서 요 말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보세요. 내가 믿어야 구원을 얻잖아요. 또 이런 반론을 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 우리 칼빈주의의 튜올립, 5대 강령의 기본도 아직 모르는 사람이야.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아직 믿음이 뭐라는 것도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응? 우리 그 전에 공부 다 한 거예요. 이거 기억나시죠? 조용하지. 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요 말씀 가지고 보세요. 예수를
네가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만 똑 잘라버리면 그렇게 말이 될 수도 있어.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복음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설명이 있었다고. 여기까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앞뒤 뚝 잘라버리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어. 예수 믿어 가면 너 복 받아. 똑같은 얘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설명을 쫙 해주니까 이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 낮에 채찍 맞았잖아요. 거기 상처를 좀 다 씻겨서 약을 발라주고 그 다음에 식사까지 대접을 해가지고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자, 바로 이거요. 제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요 대목이거든요. 이 대목이거든요. 뭐가 이상하지 않냐고요. 조금 전까지 간수가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진동을 하고 난리가 났을 때 제수들이 도망갔을까 봐 아이고 이제 내가 간수로서 내가 이제 제수들 다 도망갔어요. 나 죽었다 하고 자결까지 하려고 했던 이 간수가 지금 사도 바울과 지금 신라는 어떤 신분이에요? 현재 제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자의로 이 두 제수를 끌고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극진하게 모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고. 그럼 이 간수의 상관이 만약에 나중에 이걸 알았다. 그럼 이 간수를 어떻게 취급하겠어요? 어떻게 취급하겠냐고. 죽이는 겁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간수는 지금 목숨 걸고 이걸 하는 겁니다. 왜요? 복음을 들었거든요. 할렐루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표정들이. 이 빌립보 간수가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듣고 이거구나.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 죽어도 좋다야. 나 죽어도 좋아. 그 믿음 가지고 이 두 제수들을 자기 임의대로 제수들을 데리고 자기 집까지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고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이 육적 죽음을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지금 빌립보 간수처럼.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해가 잘. 표정들이 제가 보니까 표정들이 좀 이렇게 좀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보세요. 주의 말씀을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 낮에 채찍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의 궁속에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간수가? 자기가 무슨 고난으로 죄수를 자기 마음대로 끄집어내가지고 자기 우기 직속 상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옥토가 열리고 옥문이 다 열리니까 아이고 나 죽었구나 하고는 죄수들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되려 자기가 이제는 바울과 실라를 옥문을 열고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나 죽어도 좋다는 거야 이제. 벌써 복음을 들었잖아요. 자기 집 식구 지금 세례 다 받잖아요. 나 죽어도 좋아 이제. 이 육적 죽음을 정신적으로 이것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육적 우리 마음 속에서 이 육적 죽음이 일어나야 바로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서 이렇게 경험이 되어야, 그래야 그 십자가가 내 것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안 일어나면 아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신앙생활 그냥 여러분 뭐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천국이 어디 있어요? 응? 그렇게 쉽게 가는 천국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그렇게 이런 우리가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이런 우리가 정신적, 실제적 어떤 이런 경험을 겪어야, 그래야 주님의 십자가가 내 것이 되고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것이고,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 이러한 영적인 육적 자기 자아의 죽음에 대한 인식이 없는 그런 그 십자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그 하나의 관념일 뿐인 겁니다. 허공에 둥둥 떠 있는 그냥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삶이 아닌 거예요.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서도요, 이런 진리의 자각,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 되지 못한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항상 뭔가 불안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기는 한데 막연하게 뭔가가 안심이 안 되는 거야. 뭔가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막 자기 몸을 혹사까지 시키면서까지 뭔가를 교회에서 막 열심을 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집에 가면 아이고 나 너무 힘들어. 넉다운 되고요. 왜? 그렇게 안 하면 불안하거든요. 뭔가를 하나님에게 뭔가를 내가 드려야 되겠는데, 예? 뭔가를 드려야만이 내가 안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이 진리의 깨달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가 불안해요. 그래서 뭔가를 교회다가 뭔가 좀 이렇게 뭔가를 탁 흥부라도 좀 많이 내놓으면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이러는 거예요. 어? 그게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오늘 이제부터 설명하려고 하는 몸의 사역입니다. 자, 성경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떼주세요. 제가 읽을게 눈으로 따라오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이미 우리는 죄로 우리는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정치 말고. 이 사욕, 몸의 사욕, 이 사욕이 뭐라고 그랬죠? 사사로운 욕심,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우리 제가 설명했죠. 그 전에 몇 주 전에. 여기서 사욕이 뭐냐면요, 사욕이 뭐냐면은 이제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이 설명을 하면 이제 요걸 이제 조금 이해가 더 될 겁니다. 여기서 이 몸의 사욕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사욕이라는 것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에피두미아라는 낱말인데요, 이게 에피두메오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이걸 조금 분석을 해보는 에피라는 낱말은 전치사인데, 에피는 뭐뭐 위에, 뭐뭐 가까이에, 뭐뭐 위에, 곁에, 이런 뜻이에요. 전치사예요. 그 다음에 에피두메오, 이 디메오는 이 낱말이 원래 뜻이 뭐냐면은 희생 제사를 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역은 뭐냐면요, 사역은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거기서 순종치 마라. 그 순종은 무슨 뜻이냐면요, 청종하다,
귀담아 듣다 이런 뜻이에요. 순종이라는 뜻이 낱말 원래 뜻이요. 그리고 이 사역은 뭐요?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의미를 원래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뭐요? 쉽게 말하면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인들은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은 내가 이거 어떻게 해?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우리 성도들은 항상 모든 인간들은 그래요. 어떤 말씀이 딱 주어지면은 내가 이거 해야 돼? 말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요 마음부터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간은 죄로 완전히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로 젖어 있어서, 아니요,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자기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면서 자기가 하나님인 척 하는 거예요. 예?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예? 이게 지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예? 아담과 하가 선악과 먹은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이제 이거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간도요. 그게 선악과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밀어내 버리죠. 너들 나가. 그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다, 죄악에 빠졌다는 우리 인간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하고 분리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 세상에 불안하지 않는 영혼은 한 사람도 없어요. 뭔가가 불안한 거예요. 응? 불안한 거예요. 아셨죠? 응? 왜? 하나님하고 분리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회에서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있는 사람이 자살을 해요? 없는 사람이 자살을 더 많이 해요? 있는 사람들이 자살을 더 많이 합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자살을 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자살을 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자살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짜 공부 못해가 자살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죠. 응? 진짜 먹을 게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자살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사회적으로도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회사의 회장이라든지, 우리나라 대통령 보세요. 대통령까지 하고 자살해 버리잖아요. 장군들, 별자리들, 그다음에 학교에서 1, 2등을 다투던 수석, 수재들, 이런 애들이 자살을 해버려요. 탤런트. 여러분 탤런트가 왜 자살을 하죠? 우리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우리보다 몇백 배 낫잖아요. 그 사람은 인기인이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아니, 탤런트가 뭐가 부족해서, 물론 자기 삶 속에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도 그래도 탤런트잖아요. 인기 배우잖아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목숨까지 끊냐고요. 우리 인간이 어떤 사람들이 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가? 다 해봐도 채워지지가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 돈도 많아, 가진 것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고, 높은 지위도 올라왔어요. 없는 게 없어요. 자기가 다 해봤어. 다 해봤는데도 역시 뭔가가 허전한 거야. 이럴 때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우리처럼 아예 뭐가 없잖아요. 돈도 가진 게 없고, 사회적 지위도 높지도 않고, 우리는 그냥 당장 지금 우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다음을 얼마 더 벌으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또 사회 신분 좀 더 올라가 보려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그것을 다 가진 사람들, 사회적으로 높은 사회 지위도 올라왔고, 돈도 있을 만큼 있고, 이제 부를 거 없어요. 자기 가진 가지고 자기가 해본 거 다 해봤어. 해봤는데도 역시 허전한 거예요. 이게 사람 미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죠? 그런데도 왜 허전하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하고 분리가 됐거든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기 그렇게 지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나 하나님 싫어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자기가 하나님도 못된 주제에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고 뭔가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자기가 해봐야 자기가 해야 되는 거야 이제. 그렇잖아요. 에?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내가 뭐 안 되면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의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어. 야,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몸의 사역을 순종하지 말라. 이 말은 그 제사 드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순종치 말고 청종하다, 길을 잘 주의 있게 듣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만 들으면 엉뚱하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듣고 제사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율법주의잖아요. 뭔가를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뭔가를 내가 해야 마음이 안심이 오고 편안해지고 뭔가 안돈이 된단 말입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건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도 그렇게 말을 하고 불교도 그러고 모든 종교가 그래요. 이슬람도 그러고 열심히 자비를 행하라, 선을 행하세요, 무엇을 하세요, 이걸 하세요, 저걸 하세요. 그래야 천국에 가고 영상 복락을 먹고 무슨 극락에 가고 그럼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복음인데요? 나는 못해요. 우리 못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 대신 다 하셨어. 할렐루야. 우리 그거 믿는 거예요. 지금 그 주님 그거 내가 못한 걸로 주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 말하는 것이냐? 그래서 그 믿음을 깨닫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거구나. 할렐루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있어도 아멘, 없어도 할렐루야. 아셨죠? 뭘 해도 할렐루야, 뭘 못해도 아멘. 이걸 보고 진리 안에서 자유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때요?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어려운가요? 그래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이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 자꾸 그 제사 율법적으로 뭘 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이거 해야 돼, 나는 이거 해야 돼, 그렇게 흘러가지 말라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다 하셨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않았니? 아멘. 지금 시간이 다 됐네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순종치 말고 몸의 사역을 율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율법적으로 듣지 말라는 거야. 희생 제사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엉뚱하게 듣고 엉뚱하게 행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의미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다 행하신 것, 그걸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만 꼭 붙잡고 예수님께서 나 대신 모든 것을 행하신 그거 알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윤리적 도덕적인 삶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윤리적으로 살아야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 희생, 그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자연적인 분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윤리적인 삶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분투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아셨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만 하죠. 그래서 몸의 사역을 순종하게 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율법적으로 해석하지 마라. 내가 뭘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믿음하는 사람 뭘 잘하면 와, 뭐 좀 못하면 에이씨
집사가 돼가지고 그 모양이야. 뭐 우리하고 막 사람들을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다음 시간에 이거 이어서 13절 말씀을 의의 병기, 불의의 병기를 설명을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부족한 중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말씀 증거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잘 깨닫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생명의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